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네 가지를 다 보면 사건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록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살짝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은 본질은 비슷한데 그 사건을 각 저자의 느낌과 상황과 본인이 기술하려고 하는, 저술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살짝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본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사중창 같아요. 사중창 같은 하모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다르고 알토 다르고 테너 베이스가 다른 네 개가 다른데 묘하게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들 귀에 딱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다양하게 다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것은 각 복음서마다 아주 독특한 아주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아주 깊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아주 군중들, 그 무리들이라고 다 얘기할게요. 무리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음식을 사러 간 사람이 없었고 자기들이 숨겨둔 음식이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 예수님이 일으킨 이 엄청난 기적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빵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제한 카드를 지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율이가 꿈꾸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은율이 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싶은 돈은 무한 만원입니다. 어렸을 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렸을 때 무한 만원을 갖고 싶답니다. 왜 그러니? 무한 만원으로 뭐든지 사고 싶답니다. 이 무한 만원을 사실상 가졌다라고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무한 만원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있으면 계속해서 빵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 만원, 무제한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눠만 주면 이제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왕으로 만들면 모든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오실 드디어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먼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상에 나올 것이다. 나와 비슷한 선지자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모세와 같은 능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는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 해봤자 뭐 지금보다 못 살았어요. 조선시대 아무리 잘 살아봤자 지금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 뭐 따지고 보면 뭐 스웨덴 이런 나라, 노르웨이 이런 나라 칠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 플러스 가장 강력한 그 미국이 언제냐면은 그 레이건 시대에 아마 미국이 가장 강력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뭐 소련, 러시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가 레이건인데, 레이건 시대의 미국과 지금 스웨덴의 복지와 이것이 합쳐진 완벽한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예수 때문에 눈앞에 왔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더러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딱 생긴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140년 전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 왕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미 했었어요. 불과 140년 전에 이미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이미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 아니죠. 너무나 이거 로마의 주둔군이 얼마냐면 3,000명입니다. 로마 군사가 지금 3,000명입니다. 이 3,000명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작 3,000명 정도 되는 군대는 잘 힘만 합치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계산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닐 때 우르르 쫓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CIA처럼 첩보부대처럼 기가 막히게 잘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가 가는 데마다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싫은데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표적 때문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것은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단순함이 아닌데 그것은 표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그 표적이 뭐냐? 이 사건을 언제 일으킨 것이냐면 6월절 부근에 일으킨 사건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문 꼭대기에 바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 꼭대기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만 살려주었어요. 그 집만.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고 내 살을 먹음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리게 하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는 표적인데, 그 표적의 뜻은 모르고 단지 찾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빵 때문이구나. 너희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또 다른,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기적은, 이제부터 원하는 기적은 빵이구나. 빵을 더 만들어 달라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이 사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다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의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각종 테러와의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도 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될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대통령들이 한 번 더 해먹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해먹고 2번 못 해먹은 사람. 누구는 그죠? 부시와 트럼프입니다. 대부분은 다 2번씩 해먹었습니다. 뭐 오바마라든가 뭐 클린턴이라든가 다 2번씩 다 해먹은 사람들인데, 그때 이 기가 막힌 말 한마디로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뭡니까 제목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영어의 해석이 이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이 얘기예요. 문제는 경제인데 왜 너는 왜 자꾸 전쟁만 하려고 그러지?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로다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야. 요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중요해. 그래서 클린턴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모든 세계의 대통령들의 머리에 다 꽂혔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대통령들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마디입니다. 뭐예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왔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빵입니다.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무리들에게. 뭐라고요? 무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무리다. 그건 무리예요, 진짜. 자, 그래서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좀 일하지 마라. 야, 너희들이 먹을 그 밥 아무리 맛있게 먹어봤자 그거 썩을 거잖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할 양식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물어보게 되죠. 되게 똑똑해요.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적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라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이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진짜 일인데 우리들은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일에 자기 몸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먹으면 썩는 음식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더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늙어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돈 버는 목적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노후 준비입니다. 하나같이 노후 준비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왜 연장 근무도 하고 왜 특근도 하고 왜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늙어서 편히 쓰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늙어서 돈 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주변에 제가 누구도 일을 놓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또 못 봤습니다. 저는 60 정도면 다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60 정도 돼도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70 정도면 놓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70 정도도 70 되셔도 70대에도 악착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설령 편하게 산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60대부터 한번 편하게 한번 살자고 가정을 해보죠. 불가능한 주변에 없지만 그렇게 살으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죠? 젊은 인생들은 다 낭비하고 나서 60, 70대, 80대에 편하게 살아보니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요.
당신의 젊은 시절은 뭐하고 살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저 아름답고 화려한 젊은 시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데 슬픈 거예요, 저는. 당신네들이 정말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인생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고. 젊을 때 힘다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부모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이거에 다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원의 일은, 생명의 일은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서리라 가리라. 주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날. 그러면 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놀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굶주리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굶주리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굶주리고 구걸하는 거 보셨나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셨냐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을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를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기적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까 얘기한 무한 카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 카드를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한 카드를 주게 되면. 무한 카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무한 카드를 지급해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제한 카드를 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무제한으로 먹는 것만큼은 계속 사 먹을 수 있어. 이 무제한 카드를 발급해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해도 노후에 평균 70만 원 이상씩 줍니다. 매달. 그게 무제한 카드잖아요. 무제한 먹을 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선진국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높아요. 대한민국도 이미 이것을 하고 있죠. 이미 무제한 카드, 노령연금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로 생활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미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만합니까? 무제한 카드 받으면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통은 계속해서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들도 사실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그거 받은 조상들 불평불만 많았는데, 그거 다시 또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래? 그거 먹고 죽었는데? 모세가 일으킨 기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장 위대하게 본 거예요. 모세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이집트의 왕자를 죽인 거? 이집트의 첫째 장자들을 죽인 거? 홍해 바다를 가른 거? 이걸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내린 걸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돈으로 본 거예요. 돈이 제일 크다. 그런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을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랍비의 전설에 의하면
랍비의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이 감추어진 만나가 메시아 시대 때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강대상만한, 요 상만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궤. 그 법궤라고 하는 것에 요 세 가지를 넣어놨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와 요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요 세 가지를 넣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앞에다 놓은 적도 있어요. 앞에다가 성경에 본 두 구절이 다 나오니까 앞에다가 놓은 적도 있었고 법궤 안에 놓는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탈 때 이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걸 누가 감춰뒀느냐?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걸 감춰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어딘가 감춰뒀대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한 영화가 나왔죠. 인디애나 존스라고. 인디애나 존스가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거, 법궤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못 찾았어요. 이거 찾는 분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이 법궤를 찾으면요. 이거 값어치 1조 10조 못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100조 줘도 안 팔을 거예요. 이거 찾으면 대박입니다. 지금도. 종현이 형제 찾으러 가세요. 대박입니다. 찾으면. 최고의 역사적 발견이라고 해서 아마 저거 그냥 100년 내내 TV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저거를 예레미야가 감춰뒀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때는 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거를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줘도 너희들 죽는다. 법궤가 나타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 법궤 찾아내면 뭐 하겠습니까?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 이게 몇 번 나오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이란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수. 내가 완전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영생할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특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 불멸입니다.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라 그랬죠. 진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쁨과 에너지와 힘이 됩니다. 이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어른들에게는 왜 기쁨이 더 적으냐? 어른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죽어가시는 노인분들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이 작은 어린아이들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슬플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슬프냐고.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혹시 어린아이가 옆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슬프냐고. 안 슬프답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너 짜증나고 슬프고 불행하냐고 물어보세요. 6살 이하짜리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이 슬플려면 저 그때부터 공부시키면 슬퍼져요. 세상 것을 하면 슬퍼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몇 장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6장 66. 숫자만 666. 참,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말씀도 우연히도 또 6장 66절이네요. 666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돈을 따라간 사람들, 666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 돈이, 짐승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666이 뭘까? 냉정히 생각하면 그 돈이에요. 물질이 돈이에요. 사탄이 돈이고요. 사탄이 돈이고 돈이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666이에요. 666을 따르는 자들이 짐승이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하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예전에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여러 가지 다니다가 왜 안 다녔어? 그럼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 다닌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은 무리입니다. 교회 다녀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과 무리들과 구분을 좀 해주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착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상당수입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뭐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무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나를 예수님에게 희생하느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내 일을 하게 만드느냐, 그건 무리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은 결국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리들이 결국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로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가 아니라 성도님, 문제는 생명입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씀하세요. 권하세요. 성도님, 문제는 생명입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문제는 생명이에요. 문제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고.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먼저 말씀 외우시기 쉽죠?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읽던 사람이 이게 무슨 뭐냐고 도대체 난 예수 못 믿겠다고 성경책을 다 잘게 다 찢어갖고 창문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바깥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인생이 왜 사는 건가 하면서 터벅터벅 걷다가 뭐가 종이가 바깥으로 막 떨어집니다. 우연히 저게 종이가 뭐야? 뭘 떨어뜨린 거야? 하고 한 조각을 딱 주웠습니다. 한 조각 딱 주웠는데 그 조각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생명의 떡.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뭔 소리지 이게? 생명의 떡? 세상에 이런 게 어딨지? 생명의 떡이 뭐야 도대체? 이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야? 성경에 나온다. 누군가가 알려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봐. 이 청년이 성경을 사서
생명의 떡이 나올 때까지 읽습니다. 바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생명의 떡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때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의 만나를 말씀으로 날마다 먹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